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기를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원영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원영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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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복잡했었죠. 에스더 7장 1절로 6절 또 9절 10절 그다음에 다시 9장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도 에스더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면 에스더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왜 이런 본문이 나왔는가 또 거기에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이제 복음서가 나오는데 그 에스더서의 요약을 뭐냐면은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축제의 기원이 이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임절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그런 음모와 계략을 이기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주제를 뭘로 잡을 거냐 그러면 여기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물론 이 에스더서에는 희한한 것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에스더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이 에스더는 자기 민족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임금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니까 그 역전이 됐어요.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실천하는 신앙 그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의 내용은 보면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았을 때 기도해라. 또 질병에 걸렸으면은 장로를 초청하여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그건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회심의 이야기. 이제 낙심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서하고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게 기도에 관한 말씀 같아요. 이번 주 중에 있는 말씀. 기도해라.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라 그랬으니까 또 기도에 관한 말씀 또 증거할 수 있지만은 또 복음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 고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랑 같이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놔둬라. 여기서 복음서에서는 내 편이나 내 편이냐, 우리 편이나 적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사람들을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은 지옥에 빠뜨릴 것이다. 눈을 빼고 천국 가라.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나와가지고 주제를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올해는 이웃과 평화라는 주제로 제가 주제를 잡고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웃과 평화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에스더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축제의 기원이 됩니다. 이게 불임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푸르라는 것은 우리말로 주사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하만이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3월 14일 날 그러면 이 유다 민족을 싹 다 멸절시키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임절.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만이라는 악한
악한 자에 가지고 민족 멸절될 위기에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 된 것입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면은 이 그 에스더 시대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이 이제 그 높은 장관이었었는데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 근데 아말렉이 누구냐면은요, 아말렉은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뒷공문을 친 것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싸워 이기고 또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이게 영적인 거였었어요. 아말렉이. 그 아말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종족입니다. 이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어가지고, 아말렉 후손이니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치사하고 더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울 때 뒷공문이 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언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지금 이 아말렉의 이 마귀가 우는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러기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이 아말렉의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항해가지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날이 3월 14일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3월 14일 돼가지고 오늘날 부림절 그러면은 부림절에는 막 축제를 해요. 축제. 어떤 그 부림절, 저는 부림절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부림절은 막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고 막 희한하게 입고 막 바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축제잖아요. 축제는 거기서 거드름 피고 난 똑똑하네, 뭐 나는 뭐 이러네, 그런 거 없어요. 축제는 막 바보예요. 다 바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랬고,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날만은 꼭 바꿔 입어도 돼. 그래가지고 막 바꿔 입고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뿅망치 있죠. 뿅망치. 저거는 잘 안 나오는데, 현대에는 뿅망치를 가지고 동네 서로 막 탕탕 이렇게 치고 다닌대요. 뿅망치로 뿅 치고 그러면. 그럼 다 웃고 서로 기뻐하고 막 그런데요. 거기에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 다 우리 편이야. 다 하나야, 하나. 다 기뻐하는 거예요. 부림절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나눠주고, 또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 그냥 하나가 되는 이 절기가 이게 부림절이다. 네 편 내 편 없이 다 하나가 되고 즐거워하고 서로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너무 똑똑하니까 막 서로 판단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바보들은 바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부림절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다 우리 편이에요. 다 우리 편. 여기는 네 편 내 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웃과 평화를 이 부림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피하 식별. 피하 식별이 뭔지 아죠? 적과 우리 편. 그걸 나누는 게 피하 식별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오면서 피하 식별이 확실한 시대가 유다 마카비 전쟁 때.
이거 유다 마카베오 이 그 성경이 외경으로 돼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 카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헬라 제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을 때 거기서 독립하려고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이 독립 전쟁을 하는데요. 아이고 잘 보시 거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 많은가 거기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유다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가지고서 헬라 제국 군대하고 싸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막 다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친일파가 있어가지고 막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다 옳은 것 같지만 옳아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도 안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냥 유대 민족을 말살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또 그거 따라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유대인도 나쁜 사람들이고 모든 민족이 다 우리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피와 식별이 확실했었어요. 이게 적이다, 이게 우리 편이다. 헤롯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헤롯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는 뭐냐면 아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우리는 저 사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대하며 살아야겠다. 그 에세네파에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그 쿰란이라는 그 아주 사막지대에 에세네파가 살았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사두개파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우리 축복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돈 벌자 이렇게 해도 돈 벌고 저렇게 해도 돈 벌고 무슨 헬라 사람이 뭔 상관이고 로마 사람이 뭔 상관이냐. 그럼 오늘날 말은 친미파가 뭔 상관이고 친일파가 뭔 상관이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래서 바리새파 피와 식별이 확실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서 피와 식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피와 식별을 하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있는데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이거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아닌데 저러고 있는데 저거 못하게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피와 식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선한 일 하고 있으면 그냥 놔둬라. 그냥 우리 편이다. 그 사람들은. 너무 피와 식별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자기네 파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즘도 피와 식별이 어려운 시대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공중전 하면은 눈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딱 보고서 눈이 밝은 2.0점 되면은 저건 독일군이다, 저건 프랑스군, 저 영국군이다 해가지고 가서 드드드득 싸우고 이렇게 눈 나쁘면 그때 못하죠. 지금은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거 며칠 전에 한 달 전의 일이잖아요. 저건 적이다, 저건 알카에다다, 아이시스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이제 높은 데서 카메라로 쳐다보면서 그게 적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 우에 그 뒤붕만 보이는데 거기다 폭탄 붕 떨어뜨려가지고 어린이도 죽고 많이 죽어가지고 그 미군 사령관이 우리가 잘못했다. 나는 그 사건 터졌을 때 난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아니 저게 진짜 적군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아냐 저게. 분명히 아무나 저렇게 해놓고 나서는 자기들이 알카에다 아이시스 공격했다 그렇게 말할 거다. 정말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미군들이 열 몇 명 죽고 뭐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로 그 당시에는 그게 싹 넘어갔죠.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다. 왜냐면 기자들이 가보니까 이거는 알카에다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일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 거다. 피하 식별이 아주 어려워요. 지금은 옛날같이 막 칼 들고 막 너는 누구다. 옛날에는 뭐 깃발도 달고 뭐 이렇게 마킹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서로 가까이 싸우니까 피하 식별이 확실한데 사상이 확실한데 지금은 뭐 다 숨어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쟁 때 피하 식별이 어려워가지고 아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15%래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15%가 적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아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걸프전 때는 24%.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그냥 막 영국 탱크를 갖다가 이건 이라크 탱크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영국군이 막 죽고 해가지고 그런 게 24%래 24%. 우리나라도 강릉에 그 공비 나타났을 때요. 거기서도 우리나라 장교가 죽었는데 그 우리나라 군인이 쏴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피하 식별이 어렵다. 지금 피하 식별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게 한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니는 적이냐 적이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거를 IFF라 그러는데요. 저거를 한화 시스템이 다 달기로 했대요. 저거 지금은 IF 모드 4인데 IFF 모드 5. 그래서 항공기, 함정, 차량에 다 장착을 해요. 그러면은 레이더로다가 비행기가 공격하려고 보면은 그 레이더에 표시가 난다. 아 이거 우리 편이구나. 아 이거 없네 안 나오네. 이건 적이다. 요즘에는 이게 비행기냐 뭐냐 이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몇 조 원 들여가지고 저걸 하는 이유는 피하 식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피하 식별기를 다 할 수가 있나요? 너는 적이고 너는 편이다.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뭐 마킹을 하고 뭐 십자가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달 표시를 하고 사라세는 달 표시하고 그리스도인 군대들은 뭐 십자가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피하 식별이 되는 거죠. 근데 먼 데 있으니까 그게 되나요? 그다음에 사람 생각을 피하 식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적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니까 이건 적 아닐까요? 우리 편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너그럽고 평화스러운 태도를 우리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좁게 보면 안 되는데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자꾸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지 모든 이들 중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물론 아말렉과 사단은 대적을 해야 돼요. 끝까지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으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 집어삼키려고 하는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해야 되죠. 우리를 공격하니까. 공격하는 건 적이에요. 근데 공격하지 않는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적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 우리 반대하지만 우리 편이다. 너무 반대하는 그런 그 스피릿,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나와 똑같지 않으면 다 적이야. 다 그렇게 다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보편성도 없고 함께 교제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뜻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는 내 편 아니면은 다 적이다. 이런 태도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편이 아니더라도 나를 공격하지 않냐고, 나를 비방하지 않냐고, 나를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원수가 가족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는 적이야.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는 내 자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뜻을 따르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넓은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부 안 한다고 막 적으로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적으로 삼고 미워하고, 결국 그렇게 하면 그것이 결국엔 다 돌아온다. 왜 적으로 만드냐고요. 다 우리 자녀고 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혼, 우리 가족군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다, 내 뜻 안 따른다 그래가지고 미워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랑 같이 교회 안 나온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린다고 막 뭐라고 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눈물로써 기도를 해요,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그건 이제 그 에스더에 말한 것처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이게. 하여튼 적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 자녀들을.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너무 노엽게 하고 엇박지르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교회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못 나와도 어떻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막 윽박지르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적을 삼아서 공격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카톨릭도 교인들이고, 성공회도 교인들이고, 그 정교회도 그린,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예배하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또 감리교도 있고, 우린 장로교는 장로교도 있고, 막 순복음교회는 예배 형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가지고 있는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예배 때 뭐 가운 입냐? 왜 예배 때 가운 안 입냐? 이 가운 입는 거는 이건 카톨릭의 잔재 아니냐? 그러면서 막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사람대로 또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제일 감당한다는 게 나는 그쪽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하는, 거기는 우리같이 이런 악기를 안 쓰고 막 북 같은 거 치고 종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랑 완전 다르게 예배를 해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틀렸다고 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것은 뭐냐면,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또 다른 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말아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자기들을 공격하고, 물론 이제 바리새파는 공격했죠. 사두개파도 뭐 자기들의 이익과 이런 것을 반하기 때문에 공격을 했지만은,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공격 안 했거든요. 그 에세네파가 이런 그런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잘 된 거냐 그러고 또 그거 욕하고 또 비난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막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빌리그레함처럼 설교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돌아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고 함께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60만 성도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사기꾼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빌리그레함이 마음에 안 들고 조용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뭐 이 사회 부패한 사회, 우리 기장교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부패한 사회에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 독재를 하고 있는 저런 독재 한거에서 여기 싸우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 예언자잖아요. 예언자. 그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을 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삼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물 줘야 돼. 그런 사람들. 오늘도 며칠 전에 이준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서 이준모 목사님이 CBS의 그 TV에 뭐 6번인가 방송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지금 노숙자를 위한 그런 그 협의회에 지금 회장을 지금 맡고 있다. 아휴 참 우리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하고 있는데 이준모 목사님이 잘렸어요. 우리 기장 그 사회복지 그 복지 부장이었었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잘리고 다시 자기 교회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 이제 이웃과 하는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제가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후원도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훌륭해요. 반정부도 아니고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그 IMF 때부터 우리 와서 설교했잖아요. IMF 때부터 어려움 당하는 뭐 컴퓨터 고쳐준다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막 확장돼가지고 지금은 수십 명의 사회복지 그런 직원들을 쓰는 그런 목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CBS 텔레비에 그런 그러니까 주위에서 계속 봐왔던 목사님에 대해서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우리 볼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른 사역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모습과 여러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나와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실족하게 하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카톨릭을 믿으면 다 카톨릭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임금님이 개신교 믿으면 다 개신교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개신교인들이 막 너는 임금님하고 같은 종교를 믿어야 돼. 같은 예수 그 교단을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들이 막 그냥 카톨릭 교인들 막 죽이고 아일랜드에서는 또 막 자기들은 카톨릭이니까 또 그냥 막 개신교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로 해서 지금 유럽 사회는 종교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믿는 신앙하고 내가 믿는 신앙하고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금님이 믿는 신앙을 같이 믿어야만 온 국가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리교를 믿든지 성공회를 믿든지 장로교를 믿든지 뭐를 카톨릭을 믿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으세요. 인간들끼리 서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랐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종교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씀 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내 눈이 범죄케 하면 눈 빼고 천국 가라. 내 손이 범죄케 하기는 손을 잘라내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 절대로 판단하고 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 특히 낙심자들 안 믿는 자녀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행동해야 되고 다른 사역자들을 다른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람들 이해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돕지 않고 적으로 만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다. 한국교회가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DNA가 저는 지난번 선교 연구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게 미국 교회 KKK로부터 온 거라. 카톨릭은 무조건 반대하고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인종 차별하고 그건 KKK예요. 미국 KKK. 그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카톨릭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잘못했다 그러고 또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을 못하게 하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그 이슬람에 대한 그런 핍박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배구에다가 모스크를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저기 막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모슬렘 국가에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모스크 하나 진다고 못 짓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 교회가. 중간에 뒤에 가서 좀 요점이 흐트러졌는데요.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적을 삼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그런 말씀의 요점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고 단 이 하만과 같은 이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역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작은 그런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 주신다.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서대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